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제목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제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메시지인데, 특별히 이제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편지로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그 내용은 우리에게 신앙의 정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오늘 이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은 요한계시록 그냥 그대로 풀려요. 그리고 풀린다는 것보다도 정말 이 정도의 신앙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데, 이건 죽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이한 목숨 십자가 붙들면서 살아가리라, 이런 것인데, 말씀을 이제 증거하면서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제가 옛날에 이 영상을 좀 같이 몇 번 들었었는데 꽤 오래간만이에요.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이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전달자 이 영상은 순교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시면서 말씀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피커 연결했는지 모르겠네요. 좀만 더 올리세요.
모험을 좀 드려고요. 오래간만에 영상을 보니까 너무 감명이 됩니다. 오늘 서문학교예요. 이제 이 서문학교의 편지는 편지 내용이 4절에 이제 간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4절 말씀 이제 내용을 잘 들으시면서 오늘 신앙생활에 또 다시 한번 다짐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요,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에베소 교회에서 표현하는 거하고 서문학교가 조금 다른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서문학교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 생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어떤 거냐면은 가난했어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부자의 집단이나 이렇게 부유하거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궁핍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로마의 그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많았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고 흩어지고 또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가난하고 궁핍함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나 실상은, 실제 모습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유한 게 뭐가 부유할까요? 여러분이 이걸 꼭 깨달으셔야 되는데, 사람은 재벌의 할아버지도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해요. 이 세상에 천하를 가진 그 재벌이라 하더라도 이 목숨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온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사실 부러울 게 없어요. 정말 부러울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믿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그러나 땅에 있는 것 제 아무리 가져도 예수가 없다?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정주영이 또 얘기를 하지만, 정주영이가 몇 절을 준다 해도 내 생명 1년만 연장시키는데 못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서 정말 이 부분을 몇 번을 강조해도 안 돼요. 제가 늘 설교 때 많이 얘기했죠. 죽어봐야 알지. 오늘 제가 좀 설교가 좀 세게 나가도 좀 이해하십시오. 제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우리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이라. 뒤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기서 자칭 유대인. 근데 여기도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날의 말씀에 오늘날 시대에 적용하자면 크리스찬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자칭 예수님 믿는다고 떠들지만은
그게 예수를 믿는 건지 가짜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죠. 세상의 권력으로 휘둘려고 하는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그 안에 예수는 없고 이 땅에 있는 뭐가만 있대? 기득권만 있어. 지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권력 휘둘리고 남용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얼마나 많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저주받을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이 땅에 있는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한테 예수님이 뭐라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크리스천들 뭐 이렇게 예수 믿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만약에 진짜 어떤 선자가 나타나서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여면 아마 그거 성령이 응하지 않고는 큰일 나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인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냥 자빠져서 꼬꾸러지면서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 옷을 찢고 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요단강가에서 옷을 찢고서는 그리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그게 요단강에서 그 침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서문학교에 대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성도들이 현재 당한 것이 뭐냐면 환난 속에 있다. 궁핍 속에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아직 제 자신을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지는데 그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헤어진 속에서 그 중에 형제 한 명이 공산주의에 끌려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 사람이 끌려가서 처형당하거나 감옥에 갇혀는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지겠어요? 헤어질 때 아마 형제님, 자매님 꼭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내일 우리 또 만나야 되는데 꼭 독립투사들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아까 그 영상에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카타콤의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타콤의 순교자의 역사가 몇 년이냐면 300년이에요. 제가 거의 그 로마에 있는 그 지하 동굴에 가봤을 때 그 지하 동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저 동굴에 그 카타콤의 그 순교자들이 많이 거기서 살았던 동굴이죠. 찾을 수가 없어. 안내자가 없으면 들어갔던 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 300년 동안 파고 이쪽도 밀어오고 막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안내자가 없으면 그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 동굴을 내가 들어갔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 300년을 거기서 살았으니까 300년을 사람이 할아버지도 죽어나가고 할머니도 죽어나가고 옆집 아저씨도 죽어나가고 그렇게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 동굴을 뚫고 들어갔고 그 사람들을 끄집어냈으면은 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옆길을 또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오늘은 옆집 아저씨가 어제는 삼촌이 죽어갔는데 끌려가서 사자밥이 됐는데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언젠지 모르냐 나에게도 그 순서가 오겠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로마의 박해와 핍박 속에서 이렇게 환난과 그렇게 궁핍하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더 한 가지 더 나가서 얘기할 게 없는 10절이에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도 이렇게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편지하는데 또 주님의 메시지 뭐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서 제가 메시지를 들었는데 다니엘 킹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엄청 힘든 거를 교회도 지금 12,000교회가 사라져버렸고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 막 그냥 그 젊은 세대던 너희들 사람들부터 얼마나 힘들면서 소상인들 막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세월이 2년 흘렀는데 2년 흐른 게 그게 전반적이라는 거지. 그 2년 흘렀는데 2022년도 3년 차에 들었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들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죠. 물가가 올라가고 고금리 행진이 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환란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그렇죠. 근데 2023년도 들어서는데 또 예고되는 건 어떻게 해요? 2023년, 2024년까지는 훨씬 더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질 거다. 뭐 겁주려고 얘기한다 그런 거 말고 그냥 실질적인 걸 갖다 분석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분석하면서 했는데 코로나 시기 때 우리가 전염병의 재앙으로해서 쑥대밭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하나 때우이라도 이렇게 세상이 마비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앞으로 나오면 좀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정부도 뭐 별짓도 하고 세계에서도 뭐 이 얘기 저기 토론하면서 별짓 다 하죠. 경제적 포럼하고 별짓 다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결을 감당 못하는 게 지금 돌아가는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에 있는 것도 힘든데 지금까지 견디어서 하는 것도 힘들고 또 세월이 오래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 10절처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앞으로 너에게 또 한 번의 어려운 고난이 올 텐데 이 얘기예요. 그러나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깨어 있어라.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이 사탄 마귀는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해요. 여러분 시험이 뭐냐면은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거를 질투해서 딴지 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탄을 항상 이용하는 게 뭐예요?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자꾸 해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예수 제대로 못 나가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다 필요 없고 귀찮아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세상에 이렇게 낙담하고 방황하다가 이제는 내가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내버렸다 좌절해갖고 자살까지 만드는 게 그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고난이라는 하는 도구를 통해서 시험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 욥기도 있지만 욥기에도 시험이잖아요. 시험.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 몇 사람을 장차 너희까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뭐 한다고요?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 성경 찬송가 찬양에 고난님 축복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광야를 지나며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불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나는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겠다? 그건 웃긴 얘기고, 그런 사람 없어요. 고난, 핍박, 환난 이런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든지 자신할 게 아니에요. 나 고난이 와도 나는 신앙으로 이길 수 있어. 웃기지 마요. 진짜다운 고난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 가죽을 벗기고 이 살을 갖다 빼고 손톱을 다 뽑아버리면서 만약에 정말 핏발이 나고 누가 당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예화를 설교 준비해서 들었는데 그 아들이 장로예요. 주강교라는 장로. 그 주기철 목사님의 그 아들이 쓴 고백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걸 갖다 지금 듣게 되는데 아주 공감이 가요.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죽는 순간 일본 순사에 끌려가는 걸 다 봤잖아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버지는 지극히 나약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까 잠깐 모습도 좀 보였는데 그렇게 무슨 조폭처럼 와봐, 고난 와봐, 까지고 죽어버리지, 이렇게 우락바락한 사람들이 순교 못 당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게 아니야. 아까도 했지만 막 눈물 흘리면서 내 순서는 막 오줌 질질 쌀 정도로 나약한 사람들이. 주기철 그 목사님도 자기 아버지의 표현이 우리 아버지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끌려나갔던 장면을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주기철 그 목사님이 3번이나 감옥에 가서 고문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냥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온 거예요. 이 일본 순사들이 또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방에 가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난 이제 감당 못해요. 절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서는 이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서는 이게 벌벌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3번째 끌려갔을 때 그 고문당하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런 것이 너무 아니까 또 끌려가면 또 그 고난당하고 이런 걸 갖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두 붙잡고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당신이 이렇게 나약하면 우리 성도들이 뭘 믿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가는데 거기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 데려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나 이렇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 하고 났더니 아버지는 다시금 용기를 내서 그 일본 수사들이 가는 길에 터벅터벅 그러고서는 그렇게 따라갔다. 그런데 따라가는 길목에서 성도들이 다 마중이 나오고 우리 목사님 지금 감옥 속에 끌려가니까. 근데 일본 순사한테 청을 했더니 잠깐 시간을 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목사님이 한 말들이 굉장히 귀감 있게 편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예수님 만나서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은총이에요. 십자가에 그 사람보다 큰 건 없습니다. 어차피 죽어가는 인생인데 우리 믿음 생활 잘합시다 하면서 아주 주옥 같은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고서는 그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들 그 주강규라는 그 어머니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다음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일단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10절에 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는 말씀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생각하고 읽으십시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요한계시록은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고난을 각오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단인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주옥 같은 러브레터. 이게 두렵고 떨리는 책이 아니고 맨날 7년 환란기 일곱 그 대접, 일곱 나팔, 일곱인 재앙 이거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메시지예요. 러브레터. 그래서 내가 또 장차 고난을 받을지만, 자 이거를 메시지를 잘 분석하면은 보세요. 지금 너무 형제자매가 너무 힘들어. 진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에서 감옥에 끌려가거나 누구한테 두들겨 맞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누구한테 말 못할 아주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지금 병마와 싸우면서 사투를 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의 지금 환난을 내가 알고 너의 고통을 알고 내가 아파하는 걸 알고 그리고 네가 정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든 건 아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러브레터죠.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보는 멀쩡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 겉으로는 너무 그냥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나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면 그러나 실상은 내가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 있는 인생의 꽃처럼 이렇게 영광 가운데 있는 거 보이지만은 실상은 뭐야? 너는 벌거벗은 것 같고 네 인생은 여기서 잠깐 있으면 너는 흙으로 돌아갈 참 불쌍한 인생이야. 가난한 인생.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러니까 이 러브레터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고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왜? 뭐가 부유해요? 영원히 사는 게 부유한 거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서 저 부유해, 저 뭐해. 영원히 우리가 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이라는 이 복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사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돼야지. 여기 잠깐 5년 동안 깜짝 부자로 살다가 그냥 7일까지 갑자기 그냥 인생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아유 1년이라도 좋고 5년이라도 좋고 재벌 돼서 한번 살아보다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는가? 이런 상황에서요.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것도 러브레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아까 순교자들이 얘기했지만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니 내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하죠. 이제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부터 천국을 누리는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리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영생의 복을 얻고 영원히 산다는 그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성경 공부가 에스더를 배웠는데, 에스더서 4장 16절에도 이 왕비잖아요. 왕비. 진짜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이 왕비지만은 그 사람에게 의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 유대인들이 이 핍박받는 이 페르시아 그 땅에서 그 환난과 받는 식민지 받는 그 땅에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그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 에스더가 자기 왕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렇게 하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우리 백성들 다 살린다. 이 사명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음 앞에 겁을 낼 수 있고 고난 앞에 겁을 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죽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하면서 내가 환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지만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기독교에서요, 죽도록 충성하라를 갖다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더니 그 충성하라가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운 게 뭐냐면, 아니, 교회에서 그냥 죽도록 봉사하라 이런 걸로만 알고 있다. 이건 아니라 아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라 이 얘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그냥 봉사를 죽도록 하라 이쪽으로만 생각해갖고 그냥 교회들이 그냥 맨날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환난을 당하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죽도록 네가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지키면서 충성을 하면은 너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그게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둘째 사망에 대한 그 설교를 많이 못 들으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배워야 돼요. 모든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째 사망이냐 영생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산 사람은 딱 두 가지밖에 모른다니까. 나머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두 가지가 뭐야? 사람은 태어나고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거.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지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병에 죽던 뭐 교통사로 죽던 자기가 나이가 들어 죽던 간에 죽으면은 땅으로 묻혀가는 거 이것밖에 모른다고. 근데 정확하게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면 둘둘이에요. 둘둘.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은 다음에 또 한 번 태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죽는 게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크리스찬은 따라 하셔야 됩니다.
두 번 태어나고, 따라하세요. 시작.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게 낫죠? 두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게 낫죠? 근데 이걸 모르고 정말 예수를 십자가로 보이는 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또 한 번 따라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는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번 죽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은 불못, 레이크 파이어, 불못이라 그래요. 게헨나라는 게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일 때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다가 사람들의 죽음을 삼킨 그 죽음을 내놓아요. 다시 한번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감옥에 갔는데 그 사람 감옥 갔다고 얘기 못해요. 어떤 사람은 감옥을 갔는데 실질적인 그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구치소라고 하잖아요. 구치소에 간 사람들은 한 번 더 재판을 반드시 받고서는 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일반 여기서도 그렇게 있다고. 여기서도 사람이 저 감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교도소에 안 가요. 제가 그 면회를 갔는데 교도소에 면회를 못 간 거예요. 구치소에 가서 면회 가서 상담 다 하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재판 받을 날이 며칠 날이 정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재판 받고 나서 교도소로 안 가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근데 딱 거기서 심판 딱 재판 땅서 3년, 7년, 9년 딱 하면 딱 가는 거지. 똑같아. 우리들 인생 여기서 살고서 여기서 교통사고로 죽던 뭐 나이 들어 죽든 간에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 절대로 그냥 끝나는 거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한 자리에 모든 죽음이 다 내놓는 거예요. 바다가 삼켰던 죽음을 내놓고 그리고 사탄 마귀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 내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서부터 22장 사이에 정확히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듭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만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야 너에게 얘기하니 사람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어떻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또 한 번 태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사람이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들은 육에서 어머님을 낳고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나 다시 태어나는 거죠. 찬송가 가사에 그날을 생일날이라고 하죠. 주 나의 제 사한날 나 예수님 만난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억눌리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건지셨느니라. 자유케 하셨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진리 안에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처럼 살아야 된다니까. 기쁘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싫죠. 그걸 건질 사람이 없어요. 아까 주기철 목사님 했잖아. 너무나도 나약하지.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난 죽어도 산다는 이 진리 때문에 산다는 거거든요. 저는 기독교인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입이 따을도록 얘기했는데
아니, 시험이란 단어는 2단력 차이가 아니라 3단력 차이 날려버리려니까. 그 시험이란 단어가 그거 사탄마귀를 너 이 사탄마귀 놈의 새끼야 나한테 시험을 주고 나를 괴롭히는데 너 날 잘못 봤어. 난 예수의 피값으로 산 몸이야 이러고 날려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사탄마귀가 저런 건들면 안 돼 이래야지. 근데 거기 벌벌 떨고 그렇게 되면은 믿는 자가 창피하잖아. 우리 지구촌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2장 8절 11절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에게 보낸 편지 이 부분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저는 요한계시록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설교 중에서 이 강의 설교에서 제일 강조할 게 있다면 이 서문학교를 향한 성도의 신앙생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부를 거셔야 돼요. 여기서 내가 죽기까지 빛난 멸류관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어떤 환난이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거에 각오하면서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하고 싶다고 다 한다고요? 순교는요, 옛날부터 제가 들었어요. 순교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아무나 안 돼요. 순교하려면 어떻게 해요? 순교 찬스가 있어야지. 최소한도 일제 침략 시대에 살았어야지 그 순교할 찬스가 있는 거지. 아니 6.25 때 전쟁이 쏘고 막 왔다 갔다 해야지 순교할 찬스가 있는 거지.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십시오 한다라도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순교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주어져야지 순교를 하지.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은 듣기 싫은 거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그거 아니거든.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순교는 누구나 당하지 못하시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력이 세갖고 소리 깍깍 찔린다고 순교하는 거 아니라고. 벌벌벌 떨 수도 있어. 그런데 순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순교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내가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더라도 이 믿음 지키겠다는 그 각오는 다 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십니까? 앞으로 일은 모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만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잖아. 그러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자세만큼은 설령 그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각오는 빛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면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위로와 사랑과 권면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러브레터. 제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장 11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귀가 있다는 것은 입은 하나인데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이야기에 사람의 말에 무섭고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는 귀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녹아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무슨 얘기 들어보면 막 벌벌벌 떨어요. 사실은 성령이 하나님이 오늘 내 심령에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걸 들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게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현주소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그래도 꽤 오랜 세월을 지났는데 아직도 나에게는 이렇게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아까 이렇게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말은 잘하는데 정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그 현주소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주님, 이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떻게 쓸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나이다. 주님의 음성 듣고 내가 반응하겠나이다. 주님, 이 연약한 내 모습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진짜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는 순간까지 이 험한 십자가 붙잡고 죽기까지 내가 이 믿음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또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와 또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러브레터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생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